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각각 성향과 여러 가지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자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상황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상황이나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회피보다는 비록 어렵더라도 도전하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끈끈한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자세로 현실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로 마음을 단단히 굳히고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더라도 똑같이 실수하기도 하고 좁은 판단력과 의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랜 기간 다녔다 할지라도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맞이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려 하면서, 또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책임지려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12지파에게 기업을 각각 물려주었는데 우리가 레위 지파만은 기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하여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누어져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10지파와 함께 2지파가 함께 포함되어서 12지파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옥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여기서 당신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데 여호수아에게 불평의 말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인구수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별 무리 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을 생각하면 다른 지파들은 비옥하지도 않고 적들로 둘러싸인 힘겨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고 최선을 다해서 후손에게 자신의 기업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들은 오히려 좋은 것을 물려받았고 더 넓고 어찌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참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요셉 지파가 한 제비 한 분깃을 받았다는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보면 또한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동편과 서편, 특별히 동편에는 길르앗 땅으로서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곳과 요단강 서쪽에 있는 부분이 이 강을 기준으로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땅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자신 안에 불평이 생기고, 또한 상대방이 봤을 때 상대방의 것은 더 커 보이고 그 상대방 것마저 갖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 자신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요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한다면 자신은 분명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남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취하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언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맡은 토지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고 또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남기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옥한 땅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가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신이 맡은 구역과 영역 안에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만
취하려고 했을 때 인간의 탐욕이 생기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들이 이 요구사항이 이제는 더 강렬해지자 받은 기억에 만족하지 않는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잘못도 고쳐주면서 또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리더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는 어떻게 할까요?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먹고 85세라는 늙은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 참았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을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에게 그 땅을 차지할 기회가 오자 그는 그 산지를 자신에게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헤브론 땅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공동체, 특별히 유다 지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위해서 비록 힘겹고 어려운 땅이고 거인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긴박성과 위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아무리 크고 강한 존재가 있더라도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갈렙은 다른 큰 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빌입니다. 드빌을 공격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그런 모습을 안 여호수아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이나 저 땅에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고 너희도 그같이 행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뒤에서 물러서서 편안하게 획득하려고 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만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가진 것은 대단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은 상대방에 비해서 초라한 것처럼, 작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일이 잘못됐을 때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좋게 된 일, 잘 된 일은 자신 탓. 결과가 좋지 아니하고 안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의 그러한 결과는 남 탓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잘못된 집단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개척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냐면 모든 가나안 족속에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강성해진 만큼 책임지려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있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구만 그런 그들에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지려는 책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비록 실수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자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열심히 내가 다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진행하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막 달려가면 좋은 그런 목표가 보이고 또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순간 어떤 일이 잘 풀려가고 또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래서 힘이 막 생깁니다. 하지만 달려가는 도중에 오늘 나와 있는 철병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달리는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보면 42.195km를 달릴 때 순간 달리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하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그 길을 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도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반복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철병과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감싸 안고 마지막을 향해 버티고 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 안에 철병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침울하고 암울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거라는 그 가능성을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숨이 차더라도 계속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단 있는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갈렙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즉각적인 수용을 했습니다. 이미 갈렙에 대한 그의 태도와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그가 원하는 헤브론 땅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 지파의 요구는 어땠을까요? 갈렙과 같은 요구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셉 지파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호수아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게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요구했을 때 무조건적인 수용은 공동체를 망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오리길 가자면 십리길 가고 겉옷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중심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접근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결단력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사정과 변명을 들어주면서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가 큰 민족으로서 한 분깃만으로 부족하다는 그 상황과 말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해줍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받은 그러한 지파로서 새로운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도 있음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권면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수아는
비유를 맞추는 아청꾼이었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리더자의 모습이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리더자였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지혜와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강단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 지파의 어리석은 불평을 차분히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점을 온유하게 지적할 수 있는 리더자의 모습.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지혜롭지 않고 거짓된 모습을 보였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진실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충고도 줄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인생을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능력을 입은 자로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진격하면 분명히 철병거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은 아닙니다. 연약한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탄탄하고 성숙한 영적인 성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해서, 성숙된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갓난아기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 어린 아이는 젖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숙하면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또한 그들에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약자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온유한 태도로 지혜롭게 설득하여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더를 외칩니다.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누릴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더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축복을 요구하고 더 깊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섬기려는 육적인 헌신을 결코 하지 않으려는 모습, 더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인 수고도 하지 아니하려는 모습,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내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회피나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책임을 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인생의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